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 베이직 벌써 9번째 시간이나 됐어요. 9번째 시간. 고난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2월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케냐 출신 마라토너 하이븐 은게티치라는 여인이에요. 하이븐 은게티치. 37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두로 달리던 그녀가 갑자기 탈수 증세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막 달려와서 그녀를 살폈는데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져와서 휠체어에 앉기를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녀가 선택한 것은 휠체어가 아닌 무릎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아있는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무릎으로 뒤어서 마라톤을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휠체어에를 앉으라고 다시 권면하진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의료진과 동행하면서 무릎 마라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결승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주하게 되었어요. 완주 기록은 3시간 4분 2초였습니다. 불과 3초 차이로 여러분 3위에 머물렀지만 관중들은 그녀에게 이리 못지않은 축하와 환호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집념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 앞에서 나약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직면하여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우리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그 고난과 역경, 이 역경의 속성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고난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여러분 어두운 터널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그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금 막 빠져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후에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게 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늘 고난의 터널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곳이 하나 있대요. 거기 어디일까요? 무덤. 무덤에는 고난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고난의 속성은 뭡니까? 고난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언제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을 때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우리가 한 주간 스케줄을 짜듯이 고난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편할까? 야야야, 내일부터 4주간 고난이야.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데 고난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난의 속성이 또 하나는 뭡니까? 세 번째,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나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건 여러분처럼 사람이건 고난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와서 너 착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미안해, 나 그냥 돌아갈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고난의 속성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성경의 인물들도 참 끔찍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끔찍한 고난 앞에 닥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보라면 저는 이 사람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늘 뇌리에 남고 가슴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인생의 끔찍한,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할 끔찍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욥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욥 1차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욥기 1장의 큰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목양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 상담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우울증이 발전하여 나중에는 기억상실증으로 빠져버려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이 찬장들마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참기름, 고춧가루. 이게 뭐냐면 남편이, 이 아내가 물건을 어디에 놓는지 자꾸 깜박깜박하기 때문에 이 찬장들마다 이름을 다 적어놔버렸어요. 목록을 다. 냉장고에 뭐가 있고 왜 그렇게 기억상실증이 되었느냐, 왜 그렇게 치매가 왔느냐 봤더니 남편이 사업이 무너지자 그 충격이 너무나 크게 와서 다가와서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자꾸 내가 잊어버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건망증이 찾아오고 치매가 온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끔찍한데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여 한날 한시에 다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내 새끼가 10명이나 되는 내 새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이것을 읽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나에게 닥쳐오면,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건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 고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고난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엄청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있대요. 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은 계속됩니다. 오늘 2장의 본문에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욥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끔찍한 종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무너진 자기 집 지붕에 앉아서 여러분 그 질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온몸을 벅벅 긁고 있어요. 긁을 때마다 피가 터져나오고 고름이 터져나오도 그 운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 이제는 자신의 육신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고난 속에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욥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오늘 고줄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남편에게 뭐라고 저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으니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아내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욥의 아내를 쉽게 정죄하곤 하죠. 참, 이 여자 형편없는 여자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 역시 10명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10명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평생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요. 내가 의지할 대상인 남편이 지금 온몸에 흉측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욥의 아내의 이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과연 우리가 이 반응 앞에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고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헌시자처럼 버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면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본능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욥의 반응을 볼까요? 욥은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눈으로 한번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냐. 할렐루야.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따져보면 여러분, 아내보다 욥이 더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지금 온 육신에 악성종기가 퍼져가지고요,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욥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내게 고난이 허락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선택하며 나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본능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내게 찾아온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반응이 중요하다. 내 인생의 그 반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결정짓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이 사람은 본능으로 반응하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같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럴 때 똑같은 터널이지만, 그 고난의 어려움이지만 결과는 180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한 것은 그 찾아온 인생의 고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 있더라. 한번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좀 나를 따라오는 우리 군인들을 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하고 자신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시글락으로 투덕투덕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들과 자식들 모두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보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다윗의 부하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철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본능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본능대로 했으면 부하들과 맞서 싸웠을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했을 것이고 아마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타협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다윗은 뭘 선택해요? 인간적인 반응으로 절망하고 낙담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낭떠러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더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 고난이 누구에게 찾아온다면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고요. 그 말씀 붙잡고 추격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고 완벽하게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 다윗이 맛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더욱 다윗을 신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더 볼까요?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참 저는 요업하고 요셉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 이응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지훈이라는 이름도 대단하고 이응이 들어가니까 참 같은 이씨 그죠? 저는 저분이 나의 가족 같아요. 예? 이름이 이지원, 이지훈. 제 잃어버린 누나가 아닌가 생각. 가끔 얼굴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억울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던 결과가 뭐예요? 그의 주인 아내의 억울한 누명. 그 누명을 쓰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 비참할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 고난 앞에서 본능으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며 왜 내 팔자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리고 형들에게 분노하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밤에 이빨을 버득버득 갈지 않고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런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언제 쏟아진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주시는 말씀. 어떻게 감옥이 형통한 장소입니까? 어떻게 감옥이 형통한 장소이죠?
감옥이 형통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먼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고 요셉이 먼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형통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훗날 우리 요셉의 야곱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이지훈이 그렇게 총리가 됐다면요, 내 형제들은 난 살려두지 않았을 것 같아. 능지처참을 했을 것 같아. 아따 잘 만났다 이것들. 이지환부터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의 고백이 저는 참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내가 이 총리가 된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좀 멋지게 우리가 극복해 보면 어떨까? 고난이 닥쳐오는 것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 고난 앞에 주님을 좀 붙잡는 믿음으로 서보면 어떨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화위복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위기라는 단어 아시죠? 이 위기라는 진짜 단어의 뜻은 뭐예요?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여러분 단순히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고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가끔 신방하며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 막 전율이 와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고통은 나쁜 것이니 무조건 피하라. 무조건 없어야 고통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 진짜 고통이 찾아올 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고통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너의 인생을 결정지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야, 너는 고통 없을 거야.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네 엄마니까 내가 너 고통 없이 길 크게 할 거야.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고통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고난을 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훌륭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증거를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들어지게 빚어가시고 결국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은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가장 높이 납니다. 그렇죠? 바람이 거치게 불수록 연은요 쭉쭉 뻗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순물이 가득히 섞인 금은 펄펄 끓는 영광도 안에서 단련하고 단련할 때만이 순금으로 아름답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42장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욥이 42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자신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하며 욥기가 마무리돼 가는데요.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이전에 욥은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함 속에서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머리로만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뼈를 깎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내 삶으로 체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가슴으로 와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욥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한번 사모님 PPT 좀 한번 넘겨주세요.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우리 C.S. 루이스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참 멋쟁이 말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그 참담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움을 누릴 수만 있다면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결코 우리를 꺾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여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날마다 고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멋진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화 하나 들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던 김 집사님이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라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김 집사님이 은 세공업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세공업자가 은을 불 속에 놓고 뜨겁게 달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세공업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을 정제하려면 불꽃이 가장 뜨거운 용광로 한가운데 은을 두어 모든 불순물을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물어봐요. 그럼 은이 불 속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앞에 앉아서 지켜보셔야 됩니까? 그러자 세공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 은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만약 은이 필요한 시간보다 단 1초라도 불 속에 더 머물게 되면 은은 완전히 타버리고 망가지게 될 것이니까.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소망인 것은 주님이 한결같은 눈동자와 시선으로 그 용광로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은혜 재련되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 사람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고난 속에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그 영광로 속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은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욕망, 죄성, 그것을 다 털어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빚어가시며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며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